오늘 말씀은 믿음의 시작 창조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창세기를 10월까지 8월과 9월, 10월 세 달에 걸쳐서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장부터 11장까지가 원역사라고 해서 우리의 근원되는 뿌리 역사,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얘기하는 그 역사 부분인데요.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중요한 부분만 우리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을 들어가기 전에 크게 창세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펴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전체 성경 중에 구약의 첫 권이고요, 구약 성경의 시작이며 기초가 바로 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기원과 시작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주의 시작, 인류의 시작, 죄의 시작, 구원 역사인 구속사의 시작, 하나님과 인간에 있는 언약인 그 약속인 언약의 시작이 바로 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창세기를 읽으면 우리의 모든 뿌리, 우리의 근원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창세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광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0장 마지막에는 요셉의 죽음으로 마칩니다. 즉 광활하고 끝이 없는 우주의 탄생으로 시작했다면 그것과는 비교할 때 아주 작은 점과 같은 한 인간의 죽음으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크기의 우주의 시작과 한 인간의 죽음이 큰 대조를 이루게 되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크기의 우주의 창조에도 관여하시지만 또 점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관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지만 또 작고 약한 우리들의 삶에 오셔서 섬세하게 관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을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을 거시는 그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그래서 모든 것의 근원, 뿌리가 되는 책이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려주신다.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창세기를 쭉 읽어나간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와 그리고 감동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특징을 염두에 두고 오늘 창세기 1장 1절 한 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은 선포함으로 시작하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누구시며 하나님의 본질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누가 하나님을 만들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설명이나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해주는 서론도 없습니다. 오직 선포만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그런 것입니까? 왜 설명이 없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선포적 말씀만이 나오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설명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믿어야 알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첫 절부터 선포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많은 무신론자들, 진화론자들은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창조 순서를 들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장 1절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박이나 어떤 논리적인 증명이나 어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진리를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세상이 어떻게 발생했는가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이며 출발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책입니다. 믿음의 책입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에 있는 논리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차원이 다르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보이는 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주를 연구하시는 천체 물리학을 전공하신 학자분들 중에서도 독실한 기독교인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더 확신한다는 거예요.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생물학을 전공하신 학자분들 중에서도 독실한 기독교인 분들이 계시는데, 생물학을 전공하면 전공할수록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의 단계에 섬세하게 관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신앙을 가지게 되면 인간이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완벽함과 이치와 섬세한 손길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속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의 처음 시작인 1장 1절은 설명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선포의 말씀을 믿는 것에서부터 구약 성경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고 성경을 아는 시작이 열립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전체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오늘 이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막히면 성경 전체가 막힙니다. 하지만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성경 전체가 열리죠. 창세기 1장 1절이 열려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우리를 향한 목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믿음이 희미해져 버린 분들이나 때때로는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의 첫 절인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논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죠. 그렇다면 창세기 오늘 1장 1절에서 주목해 봐야 될 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압축하고 또 압축하고 압축한다면 한 단어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주체, 그 창조의 주어인 이 하나님으로 압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만물에도 적용되지만 우리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우리의 삶에도 이 원리는 적용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무질서한 내 삶에 질서가 생기고 어두웠던 내 삶에 빛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지만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는 바로 빛의 창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기 전에 어떠한 세상이 있습니까?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두운 세상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맨 처음 빛이 있으라라고 창조하시니 만물의 질서가 생기고 공허했던 이 세상이 꽉 차오르는 의미가 생기고 어두웠던 일들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제 모습을 찾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보시니 좋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 좋았다, 아름답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에서부터 보시니 좋았다, 아름답다라는 하나님의 탄성이 있는 것입니다. 감탄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사람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질서를 세우려고 하죠. 내가 통제하려고 합니다. 내가 다스리려고 하죠. 내가 지배하려고 합니다. 내가 내 아내의 주인이다 라고 남편들이 얘기하면 그때부터 아내의 삶은 힘들어집니다. 아내가 이 남자는 내 거야 하면서 소유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남편의 삶이 힘들어지죠. 내가 자녀의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통제하려고 하고 불행은 시작됩니다. 아까도 일부 예배 때 내가 자녀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통제하려고 한다고 불행이 시작된다고 하니까 여기 청소년들이 맞아 이러더라고요. 맞아. 예. 내가 일과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불행해집니다. 결국 나도 불행해지죠. 전쟁은 그러한 지배욕의 절정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푸틴을 보세요. 많은 생명이 죽어가도 내가 얻어야 될 것을 얻는다고 하면서 전쟁의 최신 무기를 마음껏 쏟아붓습니다.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어갑니까? 그래도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인본주의의 끝이죠. 폭력과 전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면 그때부터 사람은 쉴 수 있습니다. 행복해집니다. 질서가 생기고 삶의 의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두웠던 내 삶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앞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소망으로 환하게 됩니다.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삶을 다스린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꽉 차오르는 기쁨이 있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아무리 절망 속에서도 우리 삶에 소망이 있죠. 또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면 우리는 축복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정말로 행복합니다. 그러면 너는 복덩이야,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로 인해 세상이 복이 흘러간다. 그때부터 우리에 있는 모든 만남은 복이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이 축복입니다. 축복.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계획에 참여하죠. 그때부터 내가 하는 일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생계를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소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죠.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던 내 인생이 비로소 주님께서 다스리시면 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실 때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고 좋게 변해져.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니 심히 좋았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한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게 되고 매일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심히 좋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고 내 인생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시고
아름답게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짧게 두 가지 정도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삶에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선포에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는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사가 뜻대로 풀릴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기는 쉽죠. 사업이 잘 되고 좋은 일이 계속되고 가정이 평안할 때, 자녀에 있어서는 공부 성적이 쑥쑥 올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하나님이 내 삶에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쉽습니다. 진급이 남들보다 빠르게 될 때,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일 때, 그럴 때는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기가 쉽죠. 그런데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때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의 때에도 다스리시죠. 저는 목양실 창밖을 내다볼 때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창밖에 해가 쨍쨍 내려뜨고 막다가 어떤 날은 먹구름이 끼고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또 봄철에는 벚꽃이 피어서 주차장에 가득히 꽃잎이 떨어질 때가 있는가 하면, 여름이면 푸른 잎들이 마구 자랄 때도 있고, 그런데 창밖에 보이는 겨울에는 모든 것이 잎이 떨어져서 앙상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하늘이 그렇게 푸르고도 맑지만 어떤 때는 오늘처럼 태풍이 치고 천둥이 오고 빗방울이 정말로 굉장히 굵게 떨어져서 창문을 완전히 다 적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맑은 날, 좋은 날이 보기에는 좋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흐린 날과 비가 오는 날, 태풍을 쓸데없이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죠. 비가 오지 않는데 어떻게 만물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비가 오는 것이 아무리 물을 뿌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태풍이 와야 바닷물을 일으켜서 해수를 강하게 순환시켜서 더운 날 적조 현상을 없애게 되고, 바닷속 깊은 곳까지 산소를 공급해서 해조류와 물고기를 풍성하게 만듭니다. 태풍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고난을 다 막아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진 않으시지만 이 고난을 선하게 사용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비록 주변 사람들이 나를 해하려고 모의하고 그 의도가 좋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이별의 아픔, 재정적인 어려움, 복잡한 법적인 분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선하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태풍으로도 우리를 더 빠르게 목적지에 다다르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믿음을 가지고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매일마다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겨야 합니다. 주님, 옳은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지만 창세기 마지막 끝절은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 같이 어떤 말씀입니까? 창세기 마지막 절인 50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처음은 광활한 우주의 창조인데 왜 끝은 요셉의 죽음입니까?
창세기의 마지막을 죽음으로 장식한 요셉의 인생처럼 고난이 많은 인생은 없었을 것입니다. 매일마다 풍랑이 잦아들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10대 때 배다른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은화 20냥의 먼 이집트 땅으로 팔려갑니다. 그때 나이 17살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나이. 그때 이집트가 노예가 되어서 갖은 고난과 환난을 당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언어도 통하지 않고 노예로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거나 평생을 미움을 품고 원망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오늘만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주인에게 충성하여 옳은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주인에게 충성하여 가정 충무하며 그는 정직하게 매일 맡은 일을 계속해서 해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으셨습니다. 항상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인 마님이 그를 유혹합니다. 그 속에서도 그는 옳은 일을 합니다. 당신의 남편인 주인이 나를 믿고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겠습니까? 하면서 주인 마님에 있어서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를 범하려고 했다고 하면서 그 주인 마님이 누명을 씌우고 이 요셉은 감옥에 갇히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충성하고 옳은 일을 해도 감옥에 갇힙니다. 충성하고 옳은 일을 하면 상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보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왕과 가장 가까운 술관원과 떡관원을 만나게 하시고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그를 가장 빠르게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감옥 생활을 선으로 바꾸시고 총리로서 가는 지름길로 만드신 것입니다. 애굽 전체의 7년의 풍년을 통해서 7년 동안의 대흉년을 대비하며 이 아프리카 전역 지역을 살리는데 이 요셉을 사용하십니다. 흉년으로 굶어 죽게 생긴 10명의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러 이집트에 왔을 때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알리면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이 고백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안 나오나요? 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인으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고백의 주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힌 고백입니까? 형제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이집트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형들을 통해서 먼저 보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형들이 유학 자금을 줬습니까? 축복하며 요셉을 보냈습니까? 아닙니다. 은 20에크를 미워하며 팔았습니다. 악에 악을 더하면서 그를 팔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이 요셉의 인생을 모든 사람의 형제를 구하는데 사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선으로 바꾸셨다.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하면서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거친 폭풍이나 풍랑이 몰아닥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이해 못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까? 억울함과 감정의 소용돌이가 여러분을 밀어붙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니 이 풍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대로 저를 가장 빠르게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 풍랑을 타고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셉도 형제에게 팔려간 때가 17살이고 총리가 됐을 때가 30입니다. 즉 13년간을 정말로 고생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고 우리의 인생도 어느 순간, 어느 기간 동안을 정말로 힘든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에 그 어떤 풍랑도 막을 수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끝에 데려다 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중에 옳은 일, 선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반드시 선한 일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보시기에 좋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수에 사는 것이 큰 특권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계속 여수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그 특권을 모를 때가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전국 곳곳에 살기도 참 많이 살았습니다. 서울에서도 살았고, 경기도에서도 살았고, 군복무는 춘천에서 했고, 첫 전임 자리는 또 부산이었고, 청주에서도 사역을 했고, 그리고 전라도인 이곳의 여수에서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많이 가봤고 세계의 아름다운 곳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에는 정말로 특별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매일마다 보시는 분들은 뭐 그렇지, 뭐 목사님은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고 하시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국에서 여수가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안 믿으시네요. 예. 특별히 여수바다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 같죠. 아침 해가 뜰 때, 해가 질 때, 맑을 때, 흐릴 때 다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전 세계에서, 저는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전 지구를 지을 때 여수를 맨 마지막에 창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시네요. 예. 저는 여수 바다를 볼 때마다 우와, 우와, 주여, 주여, 뭐라고 표현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내기 아쉬워서 항상 핸드폰을 찍고 핸드폰을 들어서 확 찍습니다. 저만 보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화태대교에서 찍은 석양을 가득 담은 돌산바다, 웅천에 있는 잔잔한 바다, 장도에 피는 꽃들, 백야도에 있는 놀라운 하늘과 그 섬들, 화양면의 바다들, 이루 말할 수 없는 광경들이 여수에 가득합니다. 제가 잠시 핸드폰에 담았던 영상을 증거로 여러분에게 음악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없으며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풍경을 보면서 어떻게 나만 볼 수 있습니까? 감탄하면서 꼭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죠. 아름다운 순간을 보면 누군가 꼭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죠.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음이 경탄을 하고 찬양이 저절로 흘러나오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찬양이란 그냥 곡조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연스러운 우리의 반응입니다. 찬양은 마음에서 벅차올라 자연스럽게 가슴과 입술에서 터져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이해하라고 쓰여진 선포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는 자에게 찬양하라고 하는 선포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자연을 볼 때도 아름답지만 더 아름다운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빚으신 성도의 삶입니다. 제가 신방 갈 때마다 매번마다 느끼지만 그때마다 저에게 간증을 해주세요. 삶의 스토리를 각자 이야기해 주신데 얼마나 감동인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는 세상에 있는 어떤 자연보다 아름다울 때가 있습니다. 삶의 폭풍우가 칠 때 눈물도 있고 웃음도 있고 수많은 스트레스의 상황들 가운데를 뚫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한 사람에 있는 이야기들이 모두 다 다릅니다. 각 집마다 똑같은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과정이 보이죠. 그것 자체가 찬양이죠. 성도의 삶은 찬양입니다. 입으로 불러서만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찬양이죠. 제가 지난주 청년부 회장을 맡았을 때에 10년 전 제가 이제 청년부를 맡았을 때에 그때 이제 청년부 회장이었던 형제와 찬양팀 자매였던 그 자매가 결혼을 해서 이제 또 그 형제가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됐거든요. 근데 그 중에 부인인 이 자매가 사모가 돼서 여수로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청년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했죠. 그런데 저는 자매가 휴가로만 놀러 왔는 줄 알았는데 형제였던 목사님은 안 오고 사모님만 온 거예요. 딸을 데리고. 이유를 알아보니 그 자매가 자신의 고민을 상담하러 왔습니다. 고민인즉 목사가 된 그 형제는 청년부 사역이 너무 바빠서 밤에 늦게 들어오고 너무 바빠서 가정을 돌보지 않으니 혼자서 너무 외로웠던 거예요. 혼자서 아이를 돌봐야 하는 육아의 힘듦, 적은 사례비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정신과 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힘든 일도 많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이야기하는데 옆에서 초등학교 1학년 딸이 그걸 보면서 엄마 눈물을 이렇게 닦아주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눈물들을 흘렸으면 옆에서 딸이 보고 그 눈물을 닦아주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마음이 아픈 것은 바로 저랑 제 아내가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청년부 사역으로 10년 넘게 아이는 아내에게 맡겨놓고 매일 11시 이후에 들어올 때도 많았고, 새벽기도 나가서 들어오지 않아서 매일마다 가족들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때가 많이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아들 셋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사례비로 아내가 그것을 모두 다 감당했죠. 배가 불러서 학원 강사로 갔다 오면서 이 모든 일들을 묵묵히 감당했었던 아내가 옆에 있었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 당시 교역자들은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교역자는 목회에 전념하고 가족들은 의뢰 아내가 돌봐야 되는 줄 알았지만, 되돌아보니 정말로 다른 집 같으면 부인들이 견디지 못하고 정말 우울증이라도 걸렸을 그런 상황들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그 가정을 헤쳐가 나갈 수 없었음을 그 앞에 있는 제가 이 청년 때에 잘 양육했던 그 자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똑같이 그 길을 갔다는 것들을 느끼게 된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목회자의 삶을 이 자매도 똑같이 겪는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소망은, 저희도 어려웠던 그 시기를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그럭저럭 잘 통과할 수 있었고, 이제 여유롭게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이 자매에게 우리도 그랬으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며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과 믿음의 이야기를 해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조언을 주기보다는 많이 들어주었고 동감해주고 제 아내가 안아주기도 하고,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니 자매의 얼굴이 많이 밝아져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젊은 사모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자매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제가 꼭 여러분에게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찬양 1절을 쓰고 있는 분도 계시고 4절 후렴을 쓰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 있는 모든 확실한 것은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찬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서로 격려해 주시고 서로 찬양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믿음의 길을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찬양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간단하지만 하나님의 선포이며 이것은 찬양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선포를 믿고 여러분의 삶을 찬양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들으시고 보시기 힘이 좋았다, 여러분의 인생을 보며 가장 아름다운 나의 찬양이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